예레미야서 26장 구약성경 1092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했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 듣느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에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의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미련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레요 이름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노라.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올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또 화요일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일 잘 보내셨죠, 장로님 권사님? 예. 날씨가 그냥 안 좋아가지고 감기 걸리신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예,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 26장 말씀 읽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예, 전달.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아니고 누가 하는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뭐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슨 사탄의 말인지 모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23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는 우리가 처음 보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처음 딱 보면. 그런데 시간이 23년이 흐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시간이 23년이 흐르면 그 23년 동안 그 사람의 삶이나 행실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진실된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뜻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해야지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했던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이때가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왕도 바뀌었거든요. 왜 바뀌었느냐면 이제 바벨론이 공격해 들어오면서 바벨론 말 잘 듣는 왕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자, 나라 내부적으로는 왕이 바뀌면서 어수선하죠. 또 외부적으로는 바벨론이 계속 공격해 들어오고 주변에 와서 이렇게 포위하고 진치고 이렇게 있으니까 어려운 게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이걸 다 예언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 북쪽에서 강력한 민족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다 포로로 잡혀갈 거다. 실제로 포로로 잡혀가고요. 이런 것들을 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안 믿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안 믿는 거예요. 다 그 현상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믿고 예레미야를 불신합니다. 자, 불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죠. 8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예레미야를 붙들어 놓고 너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죽어야 된다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 나라가 망한다는 악담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악담을 했다는 게 이제 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만 보낸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니까 여러 선지자를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다. 5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했느냐. 자, 예레미야 한 사람만 보낸 것도 아니에요. 여러 선지자를 꾸준히 보냈다.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꾸준히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어리석은 신념을 가진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신념. 이게 사리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뭔가 정확한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 뭔가에 딱 꽂혀가지고 절대로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꽂혔느냐면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하는데 꽂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절대로 망할 리 없다. 여기에 그냥 딱 꽂혀가지고 그냥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듣습니다. 우리가 그 한평생 살아오다 보면 이 어떤 신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내 몸에 그 경험하게 된 체득된 어떤 그런 신념이 있는데 너무 거기 신념에만 매달리다 보면 이게 도대체 주변에서 하는 소리를 전혀 못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깝죠. 그 이제 다 아시다시피 세상은 정말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변합니다. 뭐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생각했던 거하고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이 뭐 굉장히 뭐 많이 흔들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주일날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지 않습니까? 요즘에 나오는 자동차들은 운전대에 손을 안 잡고 있어도 저절로 갑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안 믿는 눈치예요. 아무도 안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무슨 말 하나 그렇게 쳐다보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아니 진짜로 손 안 놓고 가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손 핸들을 놓고도 지가 자율 운전해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믿더라고요. 왜 안 믿습니까? 우리는 관념 속에 자동차 운전은 반드시 핸들을 내가 쥐고 내가 악셀레터를 밟아야지 이렇게 간다라고 그런 관념이 있어요. 그런 관념이. 그러니까 이게 쉽게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손 놓고 가도 요즘은 되는 차가 나옵니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차가 어딨냐. 세상에 그런 차가. 이게 잘못된 신념에 잡혀가지고 진리를 말하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데도. 세상에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민족인데 우리가 망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망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질 리가 없다고 그냥 어리석은 신념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예레미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악담을 했다고 멱살을 잡고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백성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제 다 같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자. 11절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것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심지어 거짓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도 동조해가지고 죽어야 된다. 예레미야 죽여야 된다. 참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상에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 그 옛날에 이제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LA에 사셨습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돌아가셨는데 LA에서 이제 사실 때 노인 아파트에 사실 때 연세가 이제 많으시니까 나중에 이제 80이 훨씬 넘어서 90 가까이 되셨을 때 한국에 가는데 저보고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짐 싸는 거 제가 도와드렸죠. 할머니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쌀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쌀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쌀은 곡물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져간다는 그 정식 절차를 밟아요. 근데 이제 이 할머니는 아시다시피 연세가 많으시니까 뭐 일제시대 때도 경험하고 한국 전쟁도 경험하니까 보따리 싸들고 가면 먹을 걸 싸들고 가야 돼요. 쌀을. 이 관념이 꽉 잡혀가지고 저보고 안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머니 한국에도 쌀 있습니다. 그래도 가져가야 돼.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 이제 짐 싸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몰래 이렇게 뺐죠. 몰래 이렇게 빼서 이제 했는데 이게 참 무섭습니다. 잘못된 관념에 이제 우리 할머니야 이제 그때 이제 연세가 워낙 많으시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징조가 없는 상황이 아니고 나라가 망하고 있는 순간에서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예레미야가 지금 죽게 됐어요.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죽게 됐습니다. 예레미야도 말합니다. 너희들 나 죽이려면 죽이라.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 전했다.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죽이면 무죄한 죄를 너희들이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는 거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경고했더니 다행히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푸셨는지 16절에 보니까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자, 그 중에 또 백성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고관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뭐 죽이기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게 죽일 만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뭐 큰 나쁜 역모를 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옛날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죠.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히스기야 왕이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건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예레미야를 쉽게 그냥 죽이지 말고 한번 그 말을 들어보고 죽이지는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다행히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도와주신 거죠. 위기 상황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허황된 달콤한 말만 좋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98년도에 제가 그때도 한 말씀드렸는데 98년도에 굉장히 경제가 부흥을 했습니다. 90년대 초중반에 뭐 나라가 잘 살았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외환 보유고는 없어지고 나라가 경제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점점 침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몰랐던 거예요. 몰랐어요. 아마 핵심적인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막 해외여행도 가고 그때 막 엄청나게 막 그랬어요. 제가 잘 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97년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요 전부 신혼여행을 해외로 갔어요. 다 해외로 갔습니다. 막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괜찮다고 했겠죠. 사람들은 별일 없을 거다, 괜찮다, 아무 일 없다, 그러다가 뻥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됩니다는 그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 말을 안 듣고 계속 그냥 죄악된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혹은 목회자가 집사님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뭐 주일 성수도 잘 하셔야 되고 또 행동 그 삶도 좀 바르고 온전한 모습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불편한 말을 불편하게 듣지 말고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목회자는 그 말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냥 안 하고 말죠. 안 한다고 목회자한테 큰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은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에게 정말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면요, 교회 떠날 걸 각오하고 했어요. 교회 떠날 걸 각오하고. 그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교회 떠날 걸 각오하고, 근데 다행히 떠나지 않고 참 제 말을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는데, 이 허황된 달콤한 말만 들으려고 하면 위험합니다. 그것보다는 쓴소리지만 그 말을 듣고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 나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이 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그런 어떤 칭찬의 말에 감사하지만 그 말보다는 때로는 냉정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이야기에 제가 더 많이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누가 저에게 잘해주냐면 저희 집사람이죠. 주로 저희 집사람이죠. 성도님들도 저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성도님들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싫은 소리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인격이 나빠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저를 싫어해가지고 인격이 나빠서 싫은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저한테 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어요. 저도 되돌아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아, 맞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절대로 달콤한 좋은 소리에만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요, 이 말 그대로 사기꾼들이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기꾼들은 절대로 싫은 말 안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릴 만큼 날카롭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보고 변화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님, 저희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늘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른 길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 그 달콤한 말에 우리의 영혼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리석은 신념 가운데서 죄악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길을 바르게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범은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기에 주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